저는 피난을 대구로 갔습니다. 그 대구에서 제일 그 당시 무서운 병이 있다면 나병입니다. 문둥병입니다. 아이들이 울다가도 문둥이 온다면 아이들이 울음을 그쳤어요. 그만큼 무서운 병입니다. 우선 나병에 걸리면 집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고침도 없고 거기서 살다가 죽어요.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청주 수용소에서 나병에 걸려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어려운 생활하는 것을 딸이 어머니의 문안을 갖다가 생활이 너무 그냥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자원해서 그 병원에서 일을 합니다. 간호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가 이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살아서도 저렇게 저주받고 어려운데 죽어서까지 지옥 가면 되겠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리로 보내신 뜻이 있는 줄 알고 이 청주 수용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전도하고 싶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전도하면 잘 안 들어요. 그러나 나병 환자가 나도 나병 환자가 같은 동료의식을 가지고 전도하면 그 전도가 받아들여요. 제가 74년도에 소록도의 나환자촌에 붕해에 갔습니다. 그때 7교회인데 신학부 3학년 때 집회를 갔는데 이제 건강한 사람과 환자들이 이렇게 격리돼 있어요. 철조망이 있고 가드가 있어서 이 환자촌으로 아무나 못 들어가요.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데 그리고 환자촌에 들어가서 7교회를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도 딱 허락을 받고서 돌지 밖은 못 나가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내가 좀 여기까지 왔는데 전도를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위험한데 갈 수 있겠느냐? 가야죠. 그때 신학부 3학년 때 이 젊음이 있고 용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혼자서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어느 젊은이가 이미 손에 붕대를 감고 양성 환자예요. 진로 소주를 탁 들었어요. 내가 형제요 이렇게 물었더니 왜 불러? 그래요. 예수 믿나요? 예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문둥이 내볼래? 예수 믿냐? 하나님이 없어. 있으면 나를 이렇게 문둥병을 만드냐 하면서 나는 뭐 별 얘기 안 했어요. 형제요 예수 믿나요? 2마디밖에 안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막 폭발해가지고 막 그냥 뭐 잘못하다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막 가는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전도사 거쳐서 이제 목사가 되고 일 잘 나가는 사람인데 이게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알았다고 도망간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 생각할 때마다. 그때는 뭐 그렇게 신앙이 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수용소에 있는 환자들을 다 전도하는데 딱 한 사람 청년이 예수를 안 믿어요. 이 사람은 그 나환자촌에서도 깡패요. 그래서 다리 하나도 없어요. 그거 막 술만 먹고 막 이러면서 아무리 어머니가 전도해도 안 돼. 그리고 그 나환자촌에도 감옥이 있어요. 못되게 구는 사람을 또 그런 특별한 방에다 감금을 시켰는데 이 어머니가 그냥 딸하고 전도를 해도 안 받아요. 나같이 천벌을 받은 놈이 무슨 예수를 믿어. 그래서 어느 날 밤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른 간원이라고 했어요. 딸아, 너 유도경이라는 친구 알지? 저렇게 예수를 안 믿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를 안 믿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다 예수 영접했는데 저 하나 젊은이가 예수를 안 믿는다. 내가 기도 중에 깨달은 것인데 저 영혼 불쌍한 영혼이어서 네가 시집을 가면 어떠냐. 여러분 한도 안 놀래는데 하여튼 여자분들 여기 계시지만 시집을 가라는 거로 그래서 어머니 말에 순종하고 시집을 갔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하던 그 친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와 같이 신학을 줘요.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중학 동창생이 됐어요. 바로 이 사람이 유도경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한국 합동 측의 목사 장로 기도에 1,300명이 모이는 거기에 부흥에 초청을 하여간 그 역사상 최고로 은혜를 받았어. 목사님 장로님들. 그래가지고 이제 낮에 토의가 벌어졌어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자, 시집을 잘 갔느냐 장가를 잘 갔느냐, 이게 이제 토론의 주제예요. 왜냐, 시집을 잘 갔다는 사람은 자, 한 여자로서 희생함으로 남편을 목사로 만들었고 두 아들을 목사로 만들었어요. 한 여자가 희생함으로 세 사람의 목사를 만들었는데 정말 시집 잘 가지 않느냐. 또 장가를 잘 갔다는 사람은 문둥병 잡고 그 중에 깡패고 다리도 하나 없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당시에 가녀온 정말 훌륭한 가녀온으로 결혼하니까 장가를 잘 가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집을 잘 갔나, 장가를 잘 갔나.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찬양대가요, 참 목사님 때문에 너무 은혜서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몸으로 참 정말 마음으로 찬양. 지휘하시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생각에는 장가를 잘 갔겠어요? 시집을 잘 갔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장로님 둘 다 결론이 막 토론을 벌이다가 시집을 잘 갔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목사님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왜 한 여자의 희생으로 목사님을 세 사람 만들었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지금 유도경 목사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 두 아들이 총신을 나와가지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이 유도경 목사님의 그 장모가 되는 사람은 내가 사는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뜻과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내가 사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고 그랬습니다. 박 보포드라는 사람이 해프타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박 보포드는 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하고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를 경영해서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이 벌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그 성공을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부와 명예를 다 얻었지만은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은 시간을 좀 더 의미를 찾아서 보람있게 살까 싶어가지고 자신이 그 모든 부와 성공의 길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봉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우리 삶을 축구로 비교했어요. 축구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전반전은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것이 전반전이고, 후반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장차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살아가는 것, 이게 후반전이라. 우리 축구에서 전반전에 졌어요. 그런데 후반전에 이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시안 그 축구 대회 때 지난 보니까 전반전에 한국이 다 졌어요. 그런데 후반전에서 이기고 승부차기에서 이겼어요. 그 축구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포드는 전반전보다 후반전을 승리하는 비결은 해프타임. 그 해프타임인데 거기서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새롭게 결심함으로 후반전에 역전승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도 우리 후반전을 잘 살아보자. 이것이 바포포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유명한 책의 해프타임이라고. 이분은 이제 78세에 소천을 했습니다. 2018년에 스타벅스 커피 설립자는 하워드 슐츠인데 자신은 커피를 위한 전도사다. 내가 사는 목적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에요. 야, 커피를 마시게 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해서 전 세계에 스타벅스 커피점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저 시애틀에서 자그마한 가게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가보세요. 아주 작아요. 거기서부터 나는 커피 전도사라고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 스타벅스 커피를 보급했어요. 19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 달라스에서 존 F 케네디가 암살을 당하는데 2시간 만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 암살된 사건을 2시간 만에 전 세계가 다 알았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죽음,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은 아직도 인류가 사는 지구촌에 절반도 아직 못 들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복 받았어요. 네. 이 정말 삶의 목적이 전도가 돼야 돼요. 어제도 제가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자꾸 교회가 준다 이거예요. 교회가 주는 걸 고민하면서도,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해결점은 딱 하나다. 전도해야 된다. 전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가 점진적으로 자꾸 교회는 나이 들어가지, 노쇠하지, 이렇게 하다가 우리 미래는 어둡다 이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팬데믹을 거쳐서 이민교회가 1700개가 문을 닫았어요. 한국이 10,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30%가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꼭 아멘이니까 물어야 돼요.
벌써 이런 다 하면 많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 전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의 목적, 이 해프타임을 오늘 가지자 이거예요. 저는 사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강단에서 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말씀 전할 게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교회 지금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뭐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전도하는 일을 하자. 오늘부터 우리가 한번 남은 생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믿으라 전해보자.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사명이 되고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 민족이 살고 이 미국이 사는 마지막 때 전도인의 사명을 가지기 위해서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려는데, 첫째는 전도는 부득불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 하나님이 나를 화를 줄 거다. 담에서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는 그는 전도인의 사명을 가진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예요. 피해갈 수 없는 의무라 그랬어요.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고 했어요. 만약 우리가 에레미야와 같이 바울처럼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강한 사명의식을 가진다면 아마 20년 내에 우리 교회도 우리 주변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요한 엘슬의 감리교 창시자인데 이분은 감리교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일을 참으로 전도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전도를 위해서 당신이 쓰여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이 설교했느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목회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느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전도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을 나 혼자 갈 수 없죠. 같이 가야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마치 살인하는 것과 같은 죄인이다. 전도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보네프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독일의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잡혀서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사형 집행을 앞에 두고 밤에 자는데 환상을 보았어요. 무슨 환상을 보았는가? 히틀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고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지옥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때 히틀러는 그 심판대 앞에서 나는 지옥에 있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나에게 아무도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안 왔을 겁니다. 그 얘기를 환상 중에 보네포가 들었어요. 봤어요.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히틀러를, 그 정권을 끌어내려고 그를 암살하려고 계획했지 그의 영혼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가 눈물로 회개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고 할 때에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죽으면 그의 피값을 전도하지 않은 너에게 찾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는 해야 된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숫기가 없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한다. 예, 전도 왕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숫기가 없어. 말 잘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가서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전도 왕이 됐다는 거예요.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가 안 믿을까가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전도하면 나머지는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안 데려가도 돼요. 그냥 전도하세요 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남산 밑에 병무청 앞에 후암제일교회라고 4층 건물이 잘 졌어요. 그 시절에 처음으로 수세식 변소가 실내에 들어왔어요. 그 건축하면서 무척 교회 안에서 분쟁이 많았는데 심지어는 장로님이 이학인 목사님을 제전임 목사님 멱살을 잡았어요. 어떻게 더러운 변소를 거룩한 예배당 안에 들어오나. 그러다가 그 아내가 적사함으로써 그게 평정이 되고 예배당을 졌는데 정말 잘 졌어요. 수세식으로. 그 70년대 수세식 처음이에요.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제가 저녁에 예배가 오후 3시에 드리니까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남산에 가서 전도하자. 전도지를 막 뿌려서 노란 종이로. 근데 요즘 많이 깨어졌지만 그때는요 이렇게 전도지 한번 받아서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을 타고서 남산 전체에 다 흩어지는 거야. 누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가 하면 청소부. 전화가 왔어요. 전화번호가 다 있으니까. 아무개냐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네가 와서 바로 다 주수라 이거야. 응? 이 남산 전체가 전도지가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이게 다 흐트러지니까 네가 당장 와서 주수라는 거야. 야,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갖고 이 전도를 못하나 막 그러는데 한 분이 교회 왔어요. 어떻게 왔냐 물으니까 글쎄 남산에 전도지 떨어진 그걸 보고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전도지를 마치 무슨 아주 중요한 무슨 부적같이 캐비넷 앞에 놓고 자기가 이걸 받는 순간에 막 마음이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기를 얻고서 계속해서 욕을 먹어가면서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전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게 있는 고난을 다 쓰지 아니한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전도를 해서 다 희생했어요. 모로코에 갔더니 그 지사장 그 집에서 며칠 날 이렇게 집회하면서 묵었어요. 그랬더니 이 지사장이 내가 모로코에 와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식모를 구했어요. 거기에서 예수 믿으라면 즉시를 쫓겨나요. 그 식모를 놓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지사장 부인이 식모고 식모는 그 집의 안방 주인이 다 이렇게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식모로 하여금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귀한 분이구나.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빚진 죄인이라는 거 알잖아요. 빚을 진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무시를 당해도 그렇고 무한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빚을 갚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과 멸시와 조롱을 받더라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수치와 그 수욕을 당하신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나가서 희생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한장로교회 제가 집회했을 때는 6만 명이었어요, 교인이. 근데 그 교회는 전도해가지고 부흥됐어요. 그 교회는 10,000명씩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전도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생교회를 이 전도하는 교회로 만든 거는 주한장로교회 집회 갔다가 방법을 배워봤어요. 그래 안광자 권사님을 비롯해서 그 전도왕들을 초청했는데 안광자 지금은 권사님이에요.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숫기가 없어서 전도하러 나갔다가 주한역에 청년 하나 만났대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니까 나 예수 안 믿는다. 근데 목사님 얘기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따라가라고 그래서 계속 따라다녔대.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화가 나서 돌아서서 그냥 뺨을 때려버렸어요. 이 뺨을 맞았어요. 이거는 자기 생애 처음으로 맞았대요. 이 사실을 남편한테도 얘기 못하고 그냥 자기가 처음으로 떠나서 낯선 남자에게 이렇게 뺨을 맞았는데 막 얻어맞았는데 막 이거 붓기 시작해요. 근데 한 주일이 지났는데 주한장로교회로 전화 왔더래. 저 역전에서 주한역에서 전도하는 사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아줌마 좀 대달라. 그래서 다시 만났더니 내가 한 주일 동안 밤마다 당신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그냥 목을 조이다가 나를 막 그 할 수 없이 내가 막 이제 당신이 왔는데 이제 내가 교회 나갈 테니까 제발 꿈에 안 나타나고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지금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시는 김기영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매일 맞아가면서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필라델피아의 어느 교회에 그 부부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민생활했는데 얘가 예일대학 나오고 이제 법대로 진학해야 되는데 신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겠다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막 사정을 해요. 내가 아들 하나만 더 있어도 내 안 하겠는데 너 하나밖에 없어. 너 하나 보고 우리가 이렇게 이민생활 오래 고생하는 거 알잖아. 인가 했어. 그러니까 제발 법대를 지원해서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라. 요지부동이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좀 도와달라. 참 이상한 건요. 막 은혜 받고 막 좋아하고 정말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도 아들이나 이렇게 신학을 가고 목사 되라면 다 반대야. 다 반대. 이상하더라고. 제가 이거 경험한데. 그래서 이 부부 집사가 교회를 안 나가. 교회 나가서 망했다 이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을 꾸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났대요. 너 아들 하나지 묻더래요. 나도 하나다.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너를 구원했는데 너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바치는 게 아깝지 않아. 그렇게 아깝네.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 결코 바보가 아니에요.
소련이 스탈린 통치 시절에 보리스 콘벨트라는 사람, 유대인 의사가 있었는데 이 유대인 의사가요, 스탈린은 신이 아니다, 인간이다, 요 말 한마디 때문에 잡혀온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는 거 아니? 너는 이 감옥에서 의사인데 환자들을 전부 다 문제가 없다고만 진단하라. 이 사람들은 결국 일하다가 죽어야 될 사람이니까 치료는 하지 말고 다 건강하다고만 얘기해라. 안 그러면 너 죽인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환자를 봐도 괜찮아, 건강해, 그러면서 거짓말로 치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치료받는 환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나온 날 거짓말한 것이 너무나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젠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장암 환자 있을 때 몰래, 치료하면 안 돼요, 몰래 수술해주고 치료를 해줬어요. 이게 소문나가지고 사형을 집행을 받아요. 네가 왜 우리가 하라는 대로 안 했냐. 그래서 그 치료받은 환자가 이렇게 말해, 선생님, 나 때문에 사형 집행을 당하는데 후회가 없습니까? 아니요, 후회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당신을 치료한 거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가도 내가 당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마음 결심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노벨상을 받은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에요. 한 사람의 이 헌신, 영혼 구원이 이렇게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마지막으로 전도는 모든 사람에게 해야 돼요. 내가 유대인들에겐 유대인같이 되고, 약한 자들에겐 내가 약한 자가 되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도해야 돼요. 저는 개척하고 35년 동안 전도만 했어요. 필라델피아는 오가라는 데가 있는데 그 오가에서 상가가 쭉 있어요. 그래갖고 전도하러 제가 이제 가서는 이렇게 가게 밖에 보니까 막 장사가 분주해요. 야, 이 집은 안 되겠다. 장사가 지금 바쁜데 들어가서 예수 믿으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이쪽 가게로 갔어. 또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바쁘고, 뭐 그 다음에 주인이 막 장사가 안 되는지 인상이 험해. 이것도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 끝에까지 몇 브라까지 가도 한 집도 들어갈 집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서 다시 시작해요. 회계해서 하나님, 이래가 안 되겠습니다. 배달부처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어갔어요. 집에 한 집 한 집. 한 사람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났어요. 가족이 다 왔어요. 어른만 4명, 5명이에요. 아니, 누가 전도했습니까? 내가 전도했다는 거예요. 글쎄요, 난 기억이 안. 15년 전에 목사님이 우리 가게를 갔다는 거예요. 오가에. 야, 복음을 전한 지 15년 만에 온 식구가 다 오고, 그때 그 막내 아들이 얼마 전에 영생장로교회 장로가 됐어요. 야, 이것도 아무도 안 놀래네. 하여튼 와서 그 아들이 장로가 되고 전도에 지금 앞장선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정말 전해야 돼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내 이익만 살지 말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예수 믿고
교회를 영생교회 나왔냐? 누가 전도했냐? 아무도 전도 안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혼자 예수 믿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빌라의 골든 크로스 상자가 있어요. 도매상 큰 거. 그 사장을 보니까 얼마나 정말 사람이 잘 되는지 너무너무 모범적이라서 저 사람 왜 저러냐 물어봤더니 저 사람은 교회 장로라고 그러더니 그러면 어느 교회 장로냐? 영생교회 장로라고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구원한 일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엘라이저 캐슬이라는 사람, 유명한 의사인데 환자가 많이 와서 치료해서 소문나서 돈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밤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까? 내 살아온 생애가 칭찬하실까?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너는 의사로서 돈만 벌었지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 이거 알아가지고 자신이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전도하기 시작해요. 우선 환자들에게 예수 믿으라 전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 아내가 보니까요, 남편이 옛날 의사로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면서 얻는 그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여보 정말 기뻐요. 나 정말 기뻐. 예수 전하니까 너무 기뻐. 그 기쁨을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곡을 붙인 것이 조금 이따 글을 찬송가 508장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참으로 끝까지 힘써 일하자. 이 곡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죠. 제가 이렇게 필라델피아를 떠나왔는데 같이 그 어려운 시절에 교회당을 건축하고 힘들게 같이 사역했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가시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가시면 되는데 꼭 가족이 말이에요. 본인이 내 장례를 이용골 목사님에게 부탁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필라델피아를 자주 다녀요. 그러면서 갔다 오면서요. 나도 울어요. 야, 그렇게 같이 희생하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니까요.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장례 집행하고 다시 이 뉴저지를 돌아오면서 마음이 울 때도 있어요. 야, 이렇게 인생이 짧구나. 이 짧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원할지 몰라요. 얼마 전에는요, 아주 멀쩡한 장로님 한 분이 자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또 제가 장례식에 갔잖아요. 야, 그 건강한 사람이 말이에요. 아무 병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장례를 끝나고 나서는 저는 제 아내하고요, 밤에 잘 때 인사하고 자요. 여보 오늘 행복했어요? 자기 행복했대. 아 그래요?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이 말을 꼭 해요. 그 사람은 안장로님 돌아가신 후에. 왜냐하면 마지막 그 밤이 될는지 모르니까 여러분도 좋게 생각하면 하세요. 아내에게 고맙다 얘기하고 강장님 듣고 고장님 듣고 아내에게 고맙다. 이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갔기 때문에 아내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멀쩡한 사람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전하고 싶은 거는 우리 예수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온누리 교회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해요. 아무개 전도의 사람이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았지.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어느 분이
춘천에서 서울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옆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래요. 교회 다니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반복하니까 옆 사람이 내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고 공자 앞에 문자를 써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미안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내가 목사로서 나는 한 번도 전도를 못했는데 이렇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전도하니까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을 때 나는 의사인데 경북대학교의 의사입니다. 그래요. 당신이 연세대 의과대학 원하지 않습니까? 아유, 의과대학은 최고지요. 그래요. 명함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한 2주 지나서 연세대학에서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서 최고로 좋은 의과대학인 연세대학에 가서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됐어요. 바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황수관 박사예요. 전도했다가 자기 팔자 고쳤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참으로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희생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건 물론이지만은 이 땅에서 1000배나 복을 받겠다고 약속했어요. 1000배나. 나 1000배나 복을 받았어요. 난 정말 1000배나 복. 난 중학생 때부터 전도했어. 그리고 구암제일교회 가서도 전도했어.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가는 곳마다 부흥되는 거예요. 영생교회 시작하면서부터 전도했어요. 우리 지금 김경원 장로님이 전도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야. 날 도와준 사람. 그 전도하니까요,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아요. 아마 원로 목사님 치고 저처럼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전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양옆 사람에게 전도합시다. 좀 교리한 얘기.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